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혜가 또 오늘 하루를 강건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정말 많은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결단, 또 건강을 위한 결단, 그리고 또 지식을 높이기 위한 결단, 이런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시작하는데 아직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여러분 잘 실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오늘 사사기 5장을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작은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나무 데일리 월십 이렇게 제목을 붙인 책이고요. 이 책은 출애굽기를 묵상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묵상하도록 만든 책이라고 해서 뭐 많은 설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는 첫 번째로 출애굽기 본문을 꼼꼼히 읽을 수 있도록 본문 중심으로 나열한 책이고, 두 번째는 저희 한나무 출애굽기 새벽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서 거기에 있는 적용 질문을 또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새벽 묵상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은 물론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번호로 넘버링을 해놨어요. 요 단락부터 요 단락까지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넘버링을 해서 글의 연속성 또는 주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 책을 이제 기본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본문 자체를 읽는 것에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하고 싶어서 이 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내용이 막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서 조금 더 출애굽기 본문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외에도 저거 한번 구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유튜브 더보기란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또 구매 신청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구입하신 분들이나 받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연결되어 있죠. 드보라, 바락. 그래서 드보라, 바락이 이제 이 전쟁을 이겼는데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5장입니다. 우리가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안정과 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여서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까 함께 다 읽으셨지만 2절과 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20년 동안이나 그 압제 가운데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바락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너끈히 나서지 못했잖아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랬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이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찬양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이 상황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이 드보라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고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5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신의 산에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물론 드보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또 믿음이 있었지만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개입하심, 앞서 행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드보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드보라가 일어나라. 여호와가 시스를 내 손에 붙였다. 너보다 앞서가신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드보라에게 또 뭐 바락이나 또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복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이 전쟁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지금 또 이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앞서서 6절 이어서 이렇게 보면 큰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약탈과 폭행과 갈취와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부닥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숨어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거래가 끊어지고 또 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굉장히 황폐한 그런 삶을 이제 이들이 이 환경 가운데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러니까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어딘가에 숨어 있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또 살만한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해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그래서 마을이 막 동공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보호할 만한 보호장치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열린 문이처럼 다 열려 있어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다 약탈해가는 이런 또 상황들을 이렇게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몰래 숨어 다니는 그런 아주 핍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드보라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일컫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드보라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권위, 하나님 주신 기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사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뭐 너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역할 가운데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어머니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하나님을 통한 올바른 자기 인식이 바로 이 드보라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환경, 또 이 여건, 이 관계, 이 모든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그 안에서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8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굴에 숨고 또 뭐죠? 마을의 사람들이 그치고 오솔길로 피해 다니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8절에 탁 나오죠. 그들이 다른 신들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택했다라는 말은 그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중에 하나를 골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신중히 고려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를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비교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삶이 여유롭고 내 삶이 평안하게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신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를 전제한 단어가 바로 택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라고 했으나 이들은 어떤 것을 택했느냐? 그 땅의 신들을 택했다. 이런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싸우려는 의지나 방비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건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준비가 없었다는 뜻도 되고 전쟁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여호와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또 가나안 왕 야빈, 이들이 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였고 정말로 또다시 속박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방비하고 또 그들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외적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마음에 두고 내가 정말로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도 또 정말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즐거이 헌신했던 이 자들을
다 선포하고 다 전하라. 낙이 탄 자들, 양탄되지 않은 자들, 일반 평민 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귀족이거나 권세가 있는 자들이거나 그냥 일반 백성이거나 너희들의 신분 고와 상관없이 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헌신했던 이것을 다 만방에 전하라. 이렇게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그 마음을 얼마나 드보라가 존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뒤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국가적인 위기 앞에 즐거이 참여한 자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을 이 드보라는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 철병거 900대가 몰려온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모든 지파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그 전쟁을 바락과 함께 인솔한 자로서 어떤 지파들이 이곳에 함께 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지금 거의 고발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자들이 있고 완전히 불참한 자들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선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또 뭐 스불론 이런 자들은 여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루벤, 길르앗, 단, 아셀이다. 그래서 그들은 막 토론만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거주지에 그냥 머물러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루벤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토론만 벌일 뿐이다. 막상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도 있지만 소극적인 참여자도 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전혀 그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게 뭐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일만 그러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소소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언가 함께 하고자 할 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정말로 스불론, 납달리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높은 것으로부터 내달아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또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 또 참여하는 자들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정말로 만방에 전해지도록 전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평화로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때 그것이 교회 전체적인 일이든 부서에 관련된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너무 자기 형편을 앞세우면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 직장에서도 참여해 주는 자로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자로 또 부서의 일에도 그래도 나의 여건에 안에서 가능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함께 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동참해주지 않고 마음을 합해주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여하지 않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일이 못하거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시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고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내가 적극 참여하는 자인가? 아니면 늘 내 형편을 우선하면서 또 나서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잘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그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정말로 스불론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러나 또 그러한 백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또 내가 팔로워라면 가능하면 또 나의 형편을 우선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공동체 일에 함께해야 할 일에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무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고 또 함께 갈 일에 마음을 모아주고 또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함께 내딛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시고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 인식하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 안 가기로 아예 마음을 정하고 외면하는 사람, 그래도 또 함께 참여해주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또 함께 해야 할 일에 어떤 유형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